명절 끝 첫 주일에 아버지의 기도하는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 이제 빨간 날의 연속으로 이렇게 있고 또 좋은 날씨가 저희에게 주어져서 참으로 기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명절 때나 혹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였을 때 그 모임에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왠지 이 사람이 오면은 좀 즐겁고 재미나고 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오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혹은 좀 편안해지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오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왔는데 와 있으면 불편하고 힘든 자리도 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걸 보면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참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의 과정을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한 상태에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에 있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고 부정적이며 거짓 소식들이 떠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 이 본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모습들을 묵상해 봄을 통해서 올해 이제 사사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죽은 사람이 발이 달렸을 리도 없고 또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여자들은 이런 용기라도 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무덤이라도 가죠. 평소에는 으쓱거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내가 더 큰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주 비겁하죠. 남자들이 어부라고 불렸던 그 주요한 제자들도 무서움에 떨면서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뭘까라고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하고 그 예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의 태도는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의기양양하고 뭔가 좀 앞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 없으셨을 때 이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요.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왔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죠. 바다를 평안케 하여 주시죠. 많은 복음서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이거 괜찮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무섭고 불안에 떠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표가 바로 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라고 부르는 샬롬이 있고 예수님이 부재한 곳에는 두렵습니다. 뭔가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불안한 마음들이 연속으로 오죠. 그래서 계속 어떤 삶을 추구하게 하냐면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평안이 있고 없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 특히 어부들 다시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다시 낚시할란다, 어부할란다고 가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업의 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은혜.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그 생업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시거든요.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인생에 예수가 계신지 아니면 부재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증거가 첫 번째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 여자들에게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안, 샬롬이구나 하지만 이 샬롬은 역대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곰하고 사자하고 어린 양이 한 풀밭에서 같이 뒹굴고 노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원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것입니다. 샬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사람과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다른 제3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인사도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이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 포함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하고 같이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쭉 내려가 보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부분이 있고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의심하십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의심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천국은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하면 불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부분들 좀 젊으신 분들 노후가 걱정되시죠? 솔직히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자녀 걱정이 조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한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은 불안과 염려가 있고 마치 예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신 듯한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예수를 본 사람도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부분은 안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 구원하는 부분은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 이런 걸까요?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시는 걸까? 그래서 안 해주시는 그 부분이 내가 불안한 걸까?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죠. 예수님 그 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만져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4개의 밭이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밭이 따로따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4개의 밭은 우리의 마음에 가치 있는 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논밭이 딱 경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은 이게 논인지 밭인지 길인지 돌멩이 좀 치워놓으면 밭이고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으면 밭이지 구분이 안 가는 곳이거든요. 지형 자체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너무 들어서 기쁜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노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어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냥 좋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도 주신다. 조금 듣기 싫죠.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어야 된다. 아우 이거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밭은 너무 잘 자라고 어떤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타고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부분은 잘 성장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자라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믿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지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제일 먼저 천사가 보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들한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가지셨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경외함,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구나. 그 기쁨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새로운 목적으로 살기 위한 부름을 받은 곳이죠. 그곳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평안이 없고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됩니까?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가 있겠다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럼 갈릴리 가면 뭐하지? 예수님께서 벌써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맞은편에서 고기를 어디서 잡으셨는지는 몰라도 벌써 고기 굽고 계시다니까요. 와서 먹어라. 피곤하지, 힘들지, 와서 먹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뭔가 충만하고 참 예수님하고의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나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하라. 그리로 와라.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가 이래서 이랬지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실패한 베드로한테 배신한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나 사랑하니? 그거밖에 안 물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갈급하고 메말라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가타부타 긴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보시겠죠.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니? 그게 사랑의 정의니까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 나하고 계속 있기를 원하니?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약속을 왜 하실까 우리한테?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다른 본문에 의하면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실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를 소유, 즉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땅을 수십 년째 찾아오지도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땅이 있는데 주인이 그 땅을 수십 년 동안 와서 돌아보질 않아. 그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신경도 안 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내 땅이라는 표지판도 붙여놓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딱 울타리 쳐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혹시나 누가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려고 시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시도 못하는 거죠. 왜? 주인이 분명하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것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영원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나, 그분이 내 삶 속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것이죠. 첫 번째가 평안이 있냐 없냐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위임령이라고 선포된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다른 이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은 생계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버는 수단이잖아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목적대로 사는 것.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신 바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 목적을 처음 들은 곳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으로 돌아가서 뭐? 주셨던 걸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잊고 살았지. 내가 없으니까 이것도 잊혀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마음에 주셨던 그 열정과 그 목표가 잊혀졌지. 세상 살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혹은 두려움이 있는가? 대체적으로 평안이 있지만 두려운 어떤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끔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나 사랑하니? 그거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는 계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다시 찾고 회복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구나.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언제나 넘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적셔 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는 곳에는 평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